요한복음 11장 39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66페이지 요한복음 11장 39절에서 44절 말씀 다 찾으신 줄로 믿고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사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사로야 나오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역자가 되고 나서 죽음을 대할 일도 참 많고요. 죽음에 대해서 생각할 일도 참 많습니다. 저는 여러 장례를 이렇게 마주했지만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장례가 있습니다. 제가 사역자가 되고 맞이한 첫 번째 죽음이었는데 두 아들이 7세, 9세 된 어린 아들을 둔 엄마의 죽음이었습니다. 그 아버지는 일용직 노동자였고 가난한 집안의 엄마가 어린 두 아들을 둔 엄마가 위암으로 죽게 된 그 죽음의 현장이었는데 그 어머님이 돌아가시기 이틀 전에 병문안을 갔을 때 그 엄마가 참 사람의 숨이라는 게 끊어진다라는 게 이렇구나라고 느껴질 만큼 가느다란 숨을 쉬시면서 그 숨을 짜내어서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현진이, 현준이를 부탁해요 라는 말을 숨을 짜내서 마지막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틀 후에 어머님 돌아가셨는데 지금 생각해도 그 새파란 젊은 전도사한테 그 아들을 둘을 그 부탁의 말씀을 할 만큼 이 엄마가 얼마나 간절했을까, 눈을 제대로 감았을까, 나는 감히 상상도 못하겠다. 정말 참 아픈 마음이었습니다. 그 장례는 제가 지금 생각해도 가장 가슴 아픈 죽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사로의 죽음도 그러한 죽음이었을 것입니다. 나사로가 살고 있는 마을은 베다니입니다. 베다니라는 말은 집, 아니 가난의 집이라고 불리우는 동네에 오빠와 여동생 둘이 있는데 오빠가 먼저 눈을 감아요. 어느 날 사고로 죽은 게 아니라 병으로 시름시름 앓아 죽어갔기 때문에 그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여동생 둘을 이 땅에 남기고 가는 가난한 오빠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눈을 제대로 감았을까요? 참 눈 감기 힘들었을 것 같아요. 제가 첫 번째 말씀드린 제가 목격한 처음의 죽음, 처음의 장례 분위기와 아마도 흡사했을 것 같습니다. 그 장례식장에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장례는 우리랑 조금 비슷한 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전통 장례식 하면 곡하는 사람 있잖아요. 아이고 하는 곡하는 사람 있죠.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에도 그 장례식 내내 곡하는 사람, 우는 여자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장례식에 피리 부는 사람이 있습니다. 구슬프게 피리 부는 사람. 가난한 마을에 여동생 둘을 남기고 가는 오빠의 장례식, 여기저기 곡하는 여자들은 울고 있고 피리 소리가 나고 얼마나 슬프고 어지러운 자리였을까요? 그곳에 가신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오시는 모습을 보고 어떤 사람은 보라, 얼마나 사랑했으면 눈물을 다 흘리시냐.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것 때문에 나사로가 죽은 게 가슴 아파서 오시는 게 아니라 인간의 그 연약함, 아담의 범죄 이후로 죽음이라는 저주를 피해갈 수 없어서 죽음 앞에 서면 어찌할 바를 모르고 울고
울고 떨고 있는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예수님은 가슴이 무너져서 눈물을 흘리고 계시는 거죠. 죽음 앞에 어찌할 바를 모르면서 떨고 있는 죽음이라는 저주 앞에 벌거벗은 인간들을 보면서 예수님은 너무 참담하셔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예수님과 마르다, 그 나사로의 여동생 중 하나였던 마르다의 대화를 보면 마르다는 예수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실 줄 내가 아나이다. 22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24절에 그녀는 이렇게 말하죠. 마지막 날 부활 때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녀는 압니다. 알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압니다. 예수님 알아요. 알을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은 믿음을 이야기하시죠. 우리 인간은 알을 이야기합니다. 네, 압니다. 알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구하시는 모든 것이 이루어지실 줄을 제가 압니다. 예수님 능력 많으신 거 제가 압니다. 제가 지금 죽어도 천국 간다라는 거 저 압니다. 우리는 내가 안다라는 것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믿음을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나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지금도 나를 믿는 자는 그 삶을 내가 지배하고 있어. 그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내가 지배하고 있는 거야. 그걸 너 믿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믿음을 말씀하십니다. 믿으라 하십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의는 무엇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 내가 예수 안에 있다는 믿음. 지금 내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예수님의 허락하에 예수님 안에 있다는 믿음. 내가 망해도 예수 때문에 망하고 내가 흥해도 예수로 흥하고 내가 살아도 예수로 살고 죽어도 내가 예수로 산다라는 내가 온전히 예수 안에 있다라는 그 믿음이 있느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믿느냐? 오늘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너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흥하고 망하고 살고 죽고 병들고 건강하고 모든 일이 내 안에 있다라는 것, 너의 삶이 내 안에 있다라는 걸 너는 믿느냐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내가 믿느냐? 그 질문에 마르다가 이젠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 제가 믿습니다. 27절에 이렇게 마르다가 고백하죠.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제 정신 차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믿느냐 믿음을 말씀하시니까 이제 마르다가 믿습니다 하고 제정신 차리고 믿음으로 반응하게 됩니다. 이제 예수님은 마르다와 마리아와 함께 나사로의 무덤으로 가십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무덤 아시죠? 우리는 이렇게 땅 파고 묵건 화장을 하는데 그들은 이렇게 돌동굴 안에 사람을 놓고 돌로 이렇게 막아 놓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돌을 치우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의 그 돌을 치우라는 말씀에 마르다가 이렇게 얘기하죠. 또 원래의 마르다로 돌아갑니다. 주여, 죽은 지 나흘이 지났습니다. 나흘이 되어서 이제 썩는 냄새가 납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참 인생이 너무 허무하구나 느껴져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몸에 뭘 바르고 우리가 몸을 위해 상당히 많은 걸 하잖아요. 몸에 뭘 바르고 몸에 뭐가 좋다더라, 뭘 먹자, 운동 열심히 해서 좀 쉐입을 만들자, 피부 뭐 이렇게 땡기고 뭐 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렇게 지극정성을 들이는 우리의 몸이 죽은 지 딱 3일만 지나면 여기서 썩는 냄새가 난다라니까요. 우리가 여기 향수를 뿌리고 지금 화장을 하고 막 여자분들이 이렇게 땡기잖아요. 이렇게 땡기는 수술을 하고 정말 수많은 돈을 발라가면서 명품을 휘감아가면서 관리를 해도 결국 하루, 이틀, 3일 지나면 썩었네. 이게 우리 육신이라는 것입니다.
죽으면 3일만 딱 지나면 썩는 냄새가 나는 이 육신을 위해서 뭘 먹을까, 뭘 입을까, 뭘 마실까, 이번에 무슨 운동을 해서 이 살 좀 빼볼까, 육신만을 위해서 달려가는 이 인생은 얼마나 허무한 것인지 이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죠. 육신을 위해 사는 인생은 이토록 허무합니다. 3일이면 썩은 내가 나는 이 몸을 위해서 산다라는 건 그렇게 허무한 것이고 부질없는 것이죠. 죽은 지 사흘이 지나 썩는 내가 납니다 라는 마르다의 대답에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다시 한번 믿음을 말씀하시죠.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너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다시 한번 예수님 마르다에게 믿음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보시기를 원하십니까?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으면 좋겠습니까?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돌을 치우셔야 돼요. 나와 예수님 사이를 막고 있는 돌을 치우셔야 합니다. 알을 뛰어넘어서 내가 알고 있어요. 알고 있습니다. 죽으면 천국 가는 거 제가 알지요. 이 암과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으로 사는 삶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이 돌을 치워야 됩니다. 돌을 치우는 것은 오롯이 내 몫이에요. 예수님이 돌을 치워주진 않으셨거든요. 돌은 너가 치워야 해. 돌은 네가 치워. 네가 할 수 있는 건 네가 해야지. 돌은 우리가 치워야 됩니다. 나와 예수님 사이를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믿음과 내가 아는 것만 붙잡고 살기를 원하는 나의 삶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이 돌은 우리가 치워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살기를 결단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살기를 결단합니다. 주의 영광을 위해 살기로 결단합니다 하는 마음을 먹는 건 이건 내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내 몸을 위해 뭘 먹을까, 뭘 입을까, 내 육신만을 위해서 살면서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돌을 고스란히 올려놓는 자는 절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죽으면 3일만 지나면 썩은 내가 나는 내 몸의 영광을 바라보고 사는 자는 절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돌을 치우는 건 나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각자가 우리 삶에 돌이 있습니다. 과거에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해주셨어. 옛날에 내가 하나님 만나서 이러이러한 일을 했었지.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실 거야. 내가 이 정도 예수 믿으면 됐지. 교회에서 이 정도 헌신하면 됐지라고 생각하는 각자의 돌이 있습니다. 이 돌로 막아놓고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이 돌을 치워야죠. 내 과거에 묶여있는 이 돌, 요만큼만 하면 된다, 이 정도 믿으면 됐지 하는 그 돌은 내가 치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돌을 치우는 자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것입니다. 돌을 옮겨놓으니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하시고 큰 소리로 외치시죠.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외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자 이제 나사로가 나오죠. 그 장면에서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외치시는 예수님은 죽음을 발로 밟는 분이시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은 삶과 죽음을 지배하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이 정말 보여주고 싶으셨던 것은 죽음이라는 저주 앞에서 어찌할 바 모르는 어리석은 자녀들아, 죽음이라는 이 저주 앞에서 어찌할 바 모르는 이 인간들아, 내가 너의 저주를 다 끊었다. 내가 너의 저주를 이겼다. 아담 이후로 너희가 어찌할 바 모르는 그 죽음의 저주를 내가 발로 밟았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외치죠. 고린도전서 15장 55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선언합니다.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사망과 죽음과 저주를 밟고 이기셨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라는 예수님의 이 외침은 우리 인간을 올가매고 있는 이 저주에게, 이 더러운 사탄에게 외치는 것이죠.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승리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예수님이 모든 저주를, 모든 죽음을 발로 밟고 승리하셨음을 선포하시는 자리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예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에게 삶과 죽음은 단절이 아닙니다. 모든 종교마다 사관,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이 있습니다. 제 요새 전도 대상자 인도 친구거든요. 인도인인데, 인도 여자 친구인데, 그 친구는 참 이렇게 힌두교를 믿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말을 하면 어느 정도까지 들어가는데 참 이게 안 들어가요. 어느 선을 못 넘어요. 그 친구는 항상 그 얘기를 해요. 사람이 내가 지금 이 생에서 덕을 쌓으면 다음 생에서도 사람으로 태어날 것이고, 지금 내가 이 생에서 악을 쌓으면 다음 생에는 계속 이거를 계속 돌고 도는, 삶이 돌고 돈다고 이야기를 계속 하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너는 다음 생에는 없어라고 말하는 거기서 항상 그 친구랑 트러블이 생겨요. 그래서 전도하기가 너무 힘든 친구인데, 모든 종교에는 이렇게 역사, 삶을 바라보는 그 종교만의 관점이 있어요. 힌두교, 불교는 윤회사관이에요. 돌고 돌아 윤회사관이고, 기독교의 역사의 관점은 직선사관입니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 거예요. 시작은 언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그 시점이 따단 시작이고, 끝은 언제일까요? 끝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이 시간의 마지막입니다. 그럼 우리의 삶은 어떠해야 될까? 우리의 삶은 영원히 계속되는 직선입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이 영원히 계속되는 이 삶 가운데 하나의 점이고 하나의 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삶을 살면서도 계속 예수님과 손잡고 살아가는 삶이에요. 예수님과 내가 계속 손을 잡고 살아가는 삶, 이게 예수를 믿는 자는 살아도 주 안에서 산다라는 것이, 살아도 주 안에서 영원히 산다라는 것이 영원한 생명을 가지신 그분과 손을 잡고 있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내 삶은 70살, 80살, 100살 살고 끝나는 삶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가지신 그분하고 연결되어 있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을 살면서도 나는 내가 혼자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영원한 생명을 가지신 그분과 함께 손잡고 사는 삶. 그래서 내가 망해도 주 안에서 망하는 것이고, 흥해도 내가 주 안에서 흥하는 것이고, 살아도 주 안에서 사는 것이고, 죽어도 내가 주 안에서 사는 삶. 영원히 연결되는 삶입니다. 죽음의 그 순간에도 내 옆에 아무도 있을 수 없지만, 죽음의 그 순간에 죽음의 자리까지 누가 나와 함께 계신다고요?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죠. 우리의 삶은 영원한 삶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이 나사로의 이 성경 말씀은 주일학교 단골 성경 구절이었습니다. 찬양도 있어요. 애들이 즐겨서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고 막 율동도 있는데, 이 단골 성경인데 항상 성극도 해요. 이 막 어린이들 앞에서 막 나사로야 나오너라고 막 나사로 나오고 이런 연극도 막 하는데, 항상 마지막에 결론은 그겁니다. 나사로와 두 명의 여동생이 얼싸안고 막 기뻐해요. 항상 성극이 그러했습니다. 근데 저는 정말 나사로가 기뻤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나사로가 왜 기뻐요? 3일이나 그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본 자입니다. 죽어서 그 나라의 영광, 그 아름다운 영광을 3일이나 본 자가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다시 살려주셨을 때 우와 하고 기뻐했을까요? 저는 안 그랬을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나사로였다면 내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3일 동안 보고 너무 기뻐서 그 나라의 영광, 그 아름다운 나라의 영광을 보고 3일이나 그 영광을 보고 기뻐하는데, 만약에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 그래서 이렇게 나사로 나왔잖아요. 제가 나사로라면 제 반응은 그거예요. 왜? 안 그랬겠습니까? 여러분, 그 나라의 영광은 이 땅에 아무리 아름다운 것과도 비교할 수가 없는 영광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우리의 모든 저주를 담당하시고 피와 땀과 물을 다 쏟아가시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셨다는 그 영광은 그냥 이 땅에서 좀 잘 살더라, 비즈니스가 어느 정도 궤도에 올랐대, 병이 나았대, 죽었는데 예수님께서 나오라고 하니까 살아났어, 그 정도 차원이 아니라 그 나라의 영광은 이 땅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그 영광을 3일이나 맛본 자가 살아나서 여동생 다시 봤다고 좋아했을까요? 왜? 이거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아름다운 영광은, 그 영광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 이 땅의 무엇과도 설명할 수 없는 것. 저는 그래서 이 고백을, 이것을 안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죠. 그 영광, 그 나라의 아름다움을, 그 나라의 영광을 안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왕이었던 자가 주의 성전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낫다고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성전에서 한 날이 다른 어떤 아름다운 장소의 첫날보다 더 아름답다고.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멋진 영광이면 그리 고백했겠습니까?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 마음속으로 생각한 찬양이 있습니다. 제가 되게 좋아하는 찬양인데 권사님들은 아실 것 같아요. 옛날 찬양인데 혹시 이 찬양 아세요? 제가 찬양하는 거 너무 싫어하는데 너무나도 아름다워라 주님 계신 영광의 나라 너무나도 귀하도다 주님 계신 영광의 나라. 정말 옛날 찬양인데 제가 이 찬양을 너무 좋아하거든요. 이 찬양의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금은 보화 다 준다 해도 나는 부럽지 않아 내 주님만 바라보니 세상 영화 부럽지 않아. 그 나라의 아름다움과 그 나라의 영광은 세상 그 무엇과도, 이 세상 전부를 준다 해도 아니 나 절대 안 받고, 죽은 나사로가 왜? 라고 할 만큼 그 나라의 영광은 너무 아름답고 멋진 영광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이 영광을 맛본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 영광을 맛본 사람은 이 땅 시시하죠. 연연해하지 않습니다. 그러하기에 히브리서 11장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믿음으로 유업을 받은 자들은 돌로 맞고 톱으로 썰리고 칼로 죽임을 당하고 광야와 토굴에 유하더라. 그 영광을 바라본 자는, 그 영광을 맛본 자는, 믿음으로 그 영광을 본 자는 톱으로 잘리는 걸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돌로 맞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그 나라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고난이 없이는 부활이 없습니다. 우리는 부활의 하나님은 만나기를 원하면서 고난의 하나님은 암만 피하고 싶죠.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절대 만날 수가 없습니다. 고난이 없이는 영광이 없습니다. 십자가가 없이는 부활이 없습니다. 죽음 없이는 생명이 없습니다. 이것은 붙어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고 그분의 남은 고난을 기꺼이 내 몸에 채우기를 원하는 자에겐 하나님은 그날의 영광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이 고난주간을 맞이하여서 그분의 십자가의 사랑이 어떠한 사랑이었고 그 나라에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나라의 영광이 얼마나 아름다운 영광인지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